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되어 기쁨입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올해도 반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또 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셨네.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시니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십자가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변치 않는 소망,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 기대하는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보이시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줌을 믿습니다. 그 소망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끝났으나 선거의 부실과 또 그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심지어는 이 부정선거까지 의심되는 이런 지경을 맞이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국면에 세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보다 못한 그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낯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블리스 어블레이주라는 아버지, 이 고귀한 자들이 더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서양의 속담도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가진 자, 있는 자, 권력 잡은 자들이 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옛날로 돌아가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따라잡기. 이번 시간은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를 소개합니다. 아마 옛날에 위인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이죠. 자, 이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다. 자, 근데 사실 대서양을 횡단한 조종사는 그 이전에 6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비행했다는 것의 최초라는 것이죠. 자,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와 에반젤린 로지 린드버그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텍사스 해육군 비행학교 졸업하고 1925년 예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 1925년에는 우편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는데 얼마 뒤에 33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프랑스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해서 세계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이주에서 생리학자 A.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박해서 산채로 보관하는 카렐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었다. 또 이제 육군 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민간으로 살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예비역 공군 준장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비행에 쏟은 사람이다. 여기 이제 파리에 린드버그가 착륙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게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66명이 2명 또는 여러 이제 모양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영국까지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프랑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대서양을 넘었다. 그것도 33시간 동안 혼자서. 이래서 이제 최초로 단독비행, 무착륙 단독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대상을 이제 무착륙 횡단한 것은 10년 전에 알콕과 아서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영국의 뉴펀들랜드를 출발해서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린드버그는 나중에 또 이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부의 명문가에 따르지 않은 앤 모르 린드버그와 함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6개월을 돼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인물의 자녀가 또 유괴되니까 전 세계 뉴스가 됐는데 그 린드버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이 이제 주식거래소 월가 있는 주식거래소 가면 그것이 중단될 정도로 또 어머니가 미용실 간다 해도 경찰이 막 교통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그 유괴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범인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돈을 건넸지만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생학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나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제 미국의 이 파일럿을 양성하는 조종 교관 그런 기술 고문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하고 또 실제 그가 전선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비행기에서 적의 전투기를 정찰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연말 연초 또는 이런 좀 비시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의 주연 인물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때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린드버그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묘비병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병은 시편 139편 9절이 쓰여 있다고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 of the sea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139편의 9절 말씀을 자기 묘비명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묘비명에 시편 139편을 실을 정도라면 그 얼마나 시편 139편을 평소에 읽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실 그가 33시간 동안 이 대서양을 건널 때 그런 연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낙하산까지 다 빼버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3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도 않고 혼자 조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그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계의 이 조종사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9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애가들, 부제는 찰스 린드버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우리가 시편을 이해를 돕는 네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 의식이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 중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에 갖는 특정 구조와 주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학을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이죠. 하지만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체.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런 것이고, 이합체는 시의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따라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ABCD 알파벳 ABCD 있잖아요. 그러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이 줄이 단어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하고 또 ABC가 위로 맞추면 또 그래서 한 글자가 되는 아주 탁월한 그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된다. 시편들 중에는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예언적인 노래다. 개인적인 탄식이나 찬양의 노래이지만 이 시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이죠.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을 신약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115편의 편집된 표제가 표시되어 있어요. 시편의 표제는 저자의 저작 배경, 시의 공식 용도 또는 음악적 규정 등을 간단히 표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이런 표제를 볼 수 있는데 마스겔이다. 깨닫다 혹은 생각하는 뜻의 시카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교훈의 시 또는 애성, 아노라의 반성, 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13편의 시가 있어요. 데힐라, 찬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찬송시를 말하는 거죠. 145편. 미즈모르, 시란 뜻인데 특별히 현악기를 사용해 만든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르, 노래는 뜻인데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고 있죠. 믹담, 아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도가 있지만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을 살펴볼 때 그 속의 시 혹은 속량의 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데필라, 이 기도란 뜻인데 여기서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기도서죠. 시가연, 이 표제들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는 아카드 쉐고에서 파생된 말을 보고 슬픔에 대한 혹은 애통의 노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라, 기본형은 살랄인데 그 뜻은 올리다. 따라서 이 용어는 그 표시된 곳에서 소리나 주악의 리듬을 높이는 음악적 용어인 것이죠. 마치 피아노 반주에서 포르테 하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건 이제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시편 139편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주는 이제 신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비공유적 속성, 즉 초월성인데 transcendence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과 사랑과 공유하는 속성, 그 은혜성, 내재성, immanence로 이제 분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에는 전지전능 1절에 6절이고 무소부재 7절에 12절이고 영원불변 13, 18절 그리고 완전한 거룩 19, 24절에 있어요. 사랑과 공유하는 속성은 은혜, 자비 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주 앞에서 어디를 피하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며 시간을 초월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의와 감사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로 신학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시라는 거죠.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재성과 무시간성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시 전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압이 무겁게 깔려 있어요. 19절부터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는 것도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시편 1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그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눕고 앉고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니 하나님은 진정 전지하시고 그 지혜가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7절 1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편재를 노래하고 있어요. 주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 주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지상을 벗어나 하늘에 올라가도 죽어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온 힘을 다하여 바다 끝까지 날아가 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편재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 기자가 어느 곳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다윗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밤에 흑암이 덮기를 바란다 해도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도 낮처럼 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18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함이라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미란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너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무시간성, 즉 영원성을 노래한 부분이죠. 저는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셔서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그 솜씨는 신비하고 기모하여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서 생명이 생겨날 때, 즉 모습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계셨으며 아직 형체가 전혀 없을 때, 즉 만세 전부터 이미 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보셨다는 거죠. 은밀하고 땅이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래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19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주제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호소하여 악인의 세력을 멸하고자 하는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악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죠. 주께 악담하며 주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를 치러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주의 뜻을 거역하여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기자는 이들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죠. 어려운 자라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찰스 린드버그를 생각해 봤어요. 이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명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시편 139편 9절을 묘비명에 썼다는 거예요. 그 찰스 린드버그는 누군가? 그는 1902년에서 197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의 비행사고 1927년 뉴욕과 파리 간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스피릿 오브 세인트루소를 타고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소요 시간이 33시간 30분의 기록으로 오티그상을 수행하여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또한 장기병이라는 책을 공동저서한 생리학자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 산 채로 보존하는 카렐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게 됐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비행기 없이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라고 말한 찰스 린드버그는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 안에 앤은 명작 바다의 선물로 유명한데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명인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s of the sea, 이것은 성경의 시편 139편 9절로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가 그의 생애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어요. 첫 아들이 유괴된 후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린드버그 부부는 하늘과 바다가 있었기에 고통을 견뎌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이버 시백과에 나오는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명이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139편을 현대적 언어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 빛이시며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시편 139편이 이 사실을 다시금 읽어주고 있어요.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쯤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정서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 길다 했어요. 그리고 보면 시간의 간격이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찰스 린드버그의 생애를 좀 찾아봤어요. 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하는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다. 자, 생애는 이 미네소타주에서
하원 의원을 지닌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와 에반젤린 로즈 린드버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텍사스의 육군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에 예비역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1925년 10월 우편항공기 조종사로 일했는데 얼마 뒤 33시간 동안 미국 프랑스 대서양 무착륙 단독병을 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는 프랑스로 이주하여 생리학자 A.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 산채로 보관하는 카라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었고 이렇게 육군 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민간으로 살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예비역 공군 준장이 되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비행에 쏟은 인물이에요. 자, 이게 대서양 횡단에도 말이죠. 날개요. 저것이 파리의 불빛이다. 이게 33시간 동안 미국, 프랑스 대서양 무착륙 단독병을 해서 세계 영웅이 되었는데 그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을 날아서 횡단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린드버그는 67번째로 대서양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보면 무착륙 단독으로서는 최초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착륙,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또 2명이나 이렇게 비행기 같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참고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무착륙 횡단한 것은 린드버그보다 거의 10여 년 전인 1919년 존 알콧과 아서 브라운이라는 두 영국인이 영국 회사 비커스 비미의 비행기로 뉴펀드랜드를 출발해서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이 처음이에요. 사실 도착지가 파리였던 덕에 유명해져서 앞에 66명이 힘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 거지. 그 탓에 린드버그가 그 횡단이 최초인 것처럼 알려져 버린 탓이 크다는 거예요. 참고로 도착지가 파리였던 것은 대서양 횡단에 25,000달러의 상금을 건 대부어 레이몽 오티그라는 사람이 당시 뉴욕시티 호텔 소유주가 목적지를 뉴욕에서 파리 코스로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말 믿거나 말거나 비행선을 포함해 당시 린드버그의 비행 이전 25명이 대서양을 날아 횡단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애거심이 부재를 질타하는 편지 25,000통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실 대서양 최초 무착륙 횡단이 영국인들이 영국제 비행기로 영국 식민지 현 캐나다에서 영국 현재 아일랜드까지 비행해서 영국인이 건 상금을 받은 것이었고 린드버그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제 비행기로 대서양 위의 섬들 따위가 아니라 진짜 북미와 유럽 대륙인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날아서 미국인이 건 상금을 받은 것임을 고려하면 이게 국민적 자존심 대결의 성격이 짙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대단한 모험이긴 한데 린드버그가 탔던 스피릿 오브 센트루스는 굉장히 작고 가벼운 비행기이기 때문에 2명이서 탑승을 크고 엔진이 여러 개 달린 비행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경쟁자들에 비해서 더욱 돋보였다는 거죠. 린드버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출발하기 전에 시도한 르네 퐁크가 4명이네 탑승할 수 있고 침대까지 탑재한 비행기를 사용했다가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이륙하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여 사례가 나오는데 린드버그는 그래서 안 되고 1g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작은 배기를 선택한 것, 교대할 수 있는 예비 조종사가 타거나 엔진이 추가로 달려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에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린드버그는 6분의 이게 이제 고기 이런 거 가로 조명탄, 무전기, 전등, 심지어 위험에 대비한 낙하산조차도 챙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짐을 모두 버리고 지도조차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버리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비행기를 1703리터, 2750g의 연료를 실었고 항속거리는 7200km가 되었어요. 필요한 비행거리는 5760km로 비행기 능력은 충분했어요. 이때 어찌나 연료를 많이 실었는지 연료통이 시야를 가려서
이 잔망경을 개조해서 앞에 단지 그것으로 비행을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료가 뭐 이 앞이고 뭐고 뺑뺑 둘러서 연료를 이제 탱크를 이제 채웠다는 거죠. 게다가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행 전날 이 정비공이 연료를 넣던 도중 실수로 호스를 놓쳐서 연료관이 호스로 막혔고 그 정비공은 몰래 그 부분을 절단한 뒤 다시 납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마터면 비행 중에 비행기 연료가 셀 뻔했다는 거죠. 린드버그의 비행에서 가장 큰 난관은 혼자 있으면서도 33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 했다는 것이죠.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이 린드버그뿐이고 특별히 자동 조종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빡 잠들기를 하면 그 즉시 대서양으로 다이빙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자지 마. 잠들면 죽어. 무게를 줄이려고 음식물도 샌드위치 5조각과 물 1리터밖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에도 시달렸어요. 화장실도 변기도 없는 만큼 나올 게 있어서도 곤란했다는 거지. 비행 도중에 각성제를 좀 쓰기도 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됐다는 거예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비행장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인사만 하고 일단 호텔에 가서 잠부터 푹 자고 나왔다. 그래서 린드버그의 위인전을 읽으면 이 잠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자, 린드버그가 그 대서양을 33시간을 나르면서 또는 그 준비하면서 그 시편 139편 구절을 그 내가 여인 달게 거할지라도 이걸 얼마나 그가 외웠을까요? 결국 그 시편 139편 구절은 이제 자기의 묘비명까지도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에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했다는 걸 보면서 전 대표적으로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는 글을 보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필수품들이 떨어지기도 하시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한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지 시험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우리 옆에 두기도 하시고 돈 많은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시며 예쁜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는지 아니면 온역에 처신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날 만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온역에 처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성격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두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적은 용하기를 노력하는지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가고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꽂힌 선거가 지금 부정과 부실로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의하고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이 된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금 월드컵에 나가서 시합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만 내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부정과 불법과 편법을 보지 않고 자랐어요. 그는 공정하다고,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었어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도 하는 젊은이들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이제 정치가 되고 뭐가 되고 다 권력 가지니까 다 타락해서 그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복음이 땅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끝, 땅속, 하늘 어디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